시간을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1절로 8장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잊어버려야 할 것이 또한 있겠으며 반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즉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교훈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11절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와 그리고 율례 등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앞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사탄을 대적하면서 굳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말씀으로 내지는 다른 것으로 다른 행동으로 충분하게 사탄을 물리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을 대적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그 말씀의 능력 따라 살아가셨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자주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곧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전되었으며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지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즉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이 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성전된 바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임마누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임마누엘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절과 16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재물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세상 온갖 종류의 유혹들이 난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유혹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낚시꾼이 낚시에 미끼를 던져서 고기를 유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낚시꾼이 낚시로 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낚시꾼이 던진 그 미끼를 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근데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유혹에 한번 넘어가 버린다면 더 이상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어진다.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부지불식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유혹하여서 시시때때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던진 그 미끼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능히 주님처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떤 것이 유혹으로 던져진 미끼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탄이 쳐놓은 올가미와 유혹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것이니 내가 주인공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교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자신의 손으로 모든 부를 이루었다라고 할까 싶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룬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도 능력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내면으로 외면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을 늘 언제나 훈련하고 또 연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쨌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는 것,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로 나아가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 모양대로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된 목적을 말씀으로 내지는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치 재롱 뜨는 것,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이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해지면, 먹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풍요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역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과 사뭇 대치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것을 자랑하듯이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평안할 때나 아니면 공공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기억하고 겸손한 믿음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